예, 할렐루야. 오늘 9월 17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본문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32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죠. 어제 32장 3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웠다. 정말 하나님의 전 거룩한 장소에 그들은 우상을 몰고 들어와서 함께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는 자기 아들과 딸들을 인신제사 죽여서 몰렉의 신을 만족하게 했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러한 가증한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어제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심판하신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아름다운 꿈, 여러분 이런 비전, 어떤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소원할 수 있죠. 이런 희망적인 것을 우리가 백일몽에 비유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플랜을 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 우상으로 집착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이것을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좋은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갈망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과 집착,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백일몽처럼 그러한 좋은 것이 변질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겸하여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어지는 부분요, 예레미야가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 후반부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26절부터 35절까지 이러한 응답의 그러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죠.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라면, 오늘부터 본문에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흩어졌던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귀환해서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자기 친척으로부터 바로 밭을 사게 되죠. 그러면서 어제 3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밭을 사면서 그가 100% 하나님의 명령에 확신이 있어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25절 말씀이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의문, 여기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왜 너에게 밭을 사라 했으며 너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된 그 말씀과 오늘은 내 회복하는 이러한 말씀이 전개되는데 완전히 대조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 대조적인 내용 가운데서도 또 하나 대조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대조적이지만 또 하나 대조적인 것은요, 이 어제 말씀에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었죠.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의 명령과 율법을 또 이런 그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이 회복하시는 이 말씀에는요, 왜 내가 회복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궁유를 받아야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7절에도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러분, 모든 주어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가장 복받는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도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더 자세히 나와 있죠. 내가 바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내가 주어, 이거예요. 내가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야만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면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 열심, 내 생각, 내 결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충만케 해 주셔야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하면요,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또 곁길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내 생각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러한 또 생각과 행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셔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구원은 내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확신. 그래서 이런 구원을 견인한다 그러죠. 여러분, 견인차 아시잖아요. 이렇게 레카차가 와서 차를 이끌어 가듯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딱 이렇게 훅만 되면, 딱 그 어떤 고리에 걸리기만 하면 그 자동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서 모든 은혜의 결과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참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 복자 얼마나 좋아해서 수조에도 복 쓰고요. 무슨 뭐 장식품의 복, 중국 분들은 참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빨간 종이에 또 이렇게 복자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사람들 참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은 뭘 이렇게 달라고 하고 잘하면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잘하면요, 그 아이들이 받는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의 부스러기, 어떠한 것이 성취되고 무엇이 조금 얻어져서 성공하는 것, 소유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보이는 복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째로 누리면 여러분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우리에게는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 복을 주기 위하여 그 복이 뭐냐? 이 땅에 심으리라 하는 거예요. 41절에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심는데 이 땅에 심는다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한번 그 고향 땅으로 본향으로 와서 그들이 자리를 이렇게 잡는 거죠. 이런 회복의 말씀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요것은 또 한 차원 더 깊이 해석을 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심기우리라. 이 천국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반드시 심기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이 바로 41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그러한 열심으로 이렇게 이루시냐? 41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뭘까요? 열정과 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저 너가 잘하면 그냥 복 주고 그냥 뭐 너 하는 거 봐서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을
이 기쁨의 생명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해서 이렇게 한가롭게 이렇게 레이지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시지만, 능력이 있으시지만 패션과 열정과 오죽했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년간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다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도, 병자를 치유하고, 기도하실 때도, 전도하실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는 그 열정, 이 열정이 우리 정말 주님은 굉장히 크게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사람들도 물론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의 열정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열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 열정을 표현해야 되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정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열정이다 그러죠. 거룩한 열정. 이 거룩한 열정을 우리는 배우면서 진정으로 이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보여주셨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정말 하나님과 대적한 자를 사랑으로 품으셨는데, 그 택한 자들의 죄를 벗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신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상대를 사랑할까요? 이거는 정말 사랑의 열정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룩한 열정, 이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열정이 바로 이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섬기는 열정,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 여러분, 이 거룩한 열정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상과 정말 보응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3절과 44절 말씀을 가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그렇잖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도 물었잖아요. 내가 지금 밭을 샀지만 지금 갈대아인이 다 이 지금 땅을 다 점령하고 다 이 땅이 지금 못 쓰게 되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렇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방 모든 땅에서 서로 매매하고 증서를 주고받고 증인을 세우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결국 바벨론에 이렇게 지금 끌려갔지만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와서 과거의 삶처럼 땅을 주고 사는 이러한 매매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주 즉각적인, 아주 굉장히 직선적인 이러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 때는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 여러분 이것도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나라가 망하면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그들은 도저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다고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 거의 없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아주 그 난공불락처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끌려가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레미야 말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상식이고 인간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어떻게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본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전처럼 그렇게 다시 부흥할 수 있어?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상상이 되지 않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단정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단정 지은 모든 사실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뒤엎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기쁘시고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과거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려지는 그림이 아닙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완성되고 모순 없이 모든 것이 확고한 그러한 정말 이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되고 실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의 진실됨,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지금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누구나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이것은 허무맹랑한 그러한 얘기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에서 역사했던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진행 중에 있고 미래에도 그대로 진행되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반드시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복 주실 그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에 기인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인생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핸들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진행시켜 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4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상한 심령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간절히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